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에게 맺힌 포도는 들포도, 즉 썩은 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멸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부패와 타락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죄악을 끄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묘사된 죄악을 끄는 자들은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죄를 오히려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처럼 마치 짐수레에 담아서 힘들지만 그 죄를 힘들게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거짓된 끈을 이용해서 죄악을 자기 곁으로 적극적으로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죄악된 생활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보게 할 것이며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내 눈앞에 그 심판을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심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통제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그렇게 해봐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들이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이제 선악의 기준도 없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악의 기준을 뒤집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영적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른과 바른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선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봤을 때, 자기 생각에 봤을 때 자기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붕괴로 다가오게 되었고, 광명을 오히려 이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흑암을 광명으로 삼았다. 즉 어둠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자기 눈에는,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명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 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른데 라고 행하던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그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성적 잣대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놔버리게 되고,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옳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좋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런 사회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스스로 기준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된 사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져야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자기 자신의 이익대로만 살다 보면은 결국 그 가치 기준에 무너지게 되고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서 결국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에 취해서 뇌물을 받고 공의를 왜곡한 자에게 또한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참으로 뼈아픈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용감하긴 한데 그 용감함을 어디로 쏟고 있느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데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용사여서 독주가 될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막 벌컥 마셔서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쓰러져 버리고, 즉 술이 자기 자신을 마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쾌락의 자리에만 들어가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술잔을 비우는데 용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리고 마하스라는 단어와 멸시, 나하츠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은 마른 풀이 불꽃에 타 들어가는 듯이 그 뿌리가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잎이 날아가 버리듯이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였기 때문에 돈과 권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이따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한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듯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말씀을 버리며 공의를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회에는 도저히
공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의 군대들이 와서 공격할 때 이 공격을 막아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져 버리고 성취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스스로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누렸냐는 듯이 다 모든 것을 날아가 버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외부에서 오는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모습들과, 또 그리고 가치관이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악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한열 이사님 며느리와 김희경 이사님, 하나님께서 항암받을 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호견학 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 아픈 곳 하루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태일 이사님, 어머니 임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 아픈 곳 쾌유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픈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고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